오늘 말씀은 불완전한 삶을 온전케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짐과 결심이 깨어지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짐하기도 하고 결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짐하고 결심한 게 그대로 유지되는가, 다 지켜지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부부 남편들은 그렇게 각서를 많이 쓴다면서요. 각서를 쓴 걸 다 지켰으면 각서가 한 장이어야 되는데 뭐 각서가 해마다 하나씩 늘어난다고. 우리는 다짐하지만 깨어집니다. 결심하지만 깨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 이면엔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베어지게 됩니다. 내가 다짐해도 안 되니까, 내가 결심해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뢰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서부터 다른 사람도 신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다짐을 믿지 않습니다. 에이 그래봐야 뭐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또 똑같겠지 뭐, 다시 돌아가겠지 뭐,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짐과 결심 자체를 벌릴 일은 아닙니다. 각서를 10장이 아니라 100장이라도 쓴다 해도 각서를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양심적이잖아요. 좀 바꿔보려고 하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다짐을 하고 결심이라도 해야 정돈을 하거나 해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다짐과 결심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다짐하고 다시 결심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무너졌어도 다시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시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었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늘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이요 지금의 모습으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바뀝니다. 주님의 은혜로 바뀌고 주님의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변화를 기대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다짐하고 왜 결심합니까?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달라지기 위해서. 내 삶에 뭔가 불완전하고 불편이 있어서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각기 이유는 다르지만 지금 삶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지요. 불완전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이 우리 변하진 않잖아요. 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보니까 삶은 그냥 평안하고 이리저리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공허함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믿음을 갖게 되고요. 모태신앙이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 어머니의 하나님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삶이 곤고할 때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뭔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찾았던 이들을 보십시오.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방 곳곳에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도 왔다 이거예요. 왜요? 고침 받아야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나아야 되겠으니까. 18절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어요. 왜요?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주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라도 만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를 만지려고 합니다. 나아야 되겠으니까.
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삶이 온전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직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의 삶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 지금의 삶이 불완전하다는 깨달음, 그 깨달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완전하다. 다른 사람을 보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난해요. 그러니까 나는 불완전하다. 아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불완전함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깨닫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영혼에 가람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한다 이거예요. 뭔가 부족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되기 이전에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머무릅니다. 그 하란은요, 도시 국가예요. 무역이 성행했던 도시 국가인데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 그의 가축 때와 그 때들을 보면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도 문제가 없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전에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다른 가나안의 여러 신들 혹은 하란의 여러 신들의 신상은 보는데 거기 하나님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예요. 하나님을 알던 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길을 떠났는가? 영혼의 가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란에서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이것만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했는데 보니까 영혼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믿었던 사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최초 예수 믿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 최초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양반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중국에 파견단으로 갔던 사람들, 일본에 사절단으로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글을 읽고 양반이고 구한말을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전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하지 않았어요. 신분도 보장됐어요. 자기 종들도 있었고 하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갈망을, 영혼의 갈급함을, 영혼의 문제가 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평안한 듯 보였지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확장되던 때 그때 복음을 확장시킨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당시 어려웠던 가난한 사람, 천민, 고아, 백정,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왜요? 그들은 진짜 어려웠으니까. 그들은 뭔가 달라져야 되겠으니까.
그들에게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으니, 내 비록 지금의 삶은 힘들고 고난하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복된 나라에 내 집이 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 그들은 예수를 믿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선교사가 세운 교회들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까? 고아들마다 다 교회 가서 살았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장로, 목회자, 신학자 중에는 이때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고 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노비였던 사람이 목사가 돼요. 근데 그 노비의 주인인 양반이 그 교회 장로가 돼서 목사를 섬기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면 불가능한 스토리입니다. 제가 나온 신학대학에도 고아였는데 선교사가 학비를 대주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공부하고 와서 교수가 되고 가르치는 선생이 된 분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선교사를 찾았고 그들이 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거 하나예요. 온전하지 못하다.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든 혹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든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찾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함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완전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괜찮은가요? 여러분, 저는 뉴스를 보거나 볼 때마다 정말 큰일이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 그 자유의 나라에서 수시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수시로 그냥 남을 죽여요. 아무 이유 없이. 그 1년이 넘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죠. 세계는 재편되고 있죠. 강대국은 서로 양쪽으로 나눠지고 있죠. 누구를 막으려고 하죠. 누구를 제끼려고 하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도 중동에서 끊임없이 팔레스틴 지역을 위해서, 지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쏩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합니다. 남중국해는 여전히 전쟁의 일부 직전까지 가 있죠. 대만이 누구 땅이냐, 대만의 독립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중국과 세계 열강이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온전하고 평안합니까? 완전합니까? 오늘 말씀 19절처럼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쓰는 그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쓰는 것, 그게 기도예요.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걸 갈망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를 통해 온전한 주님을 찾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평창에서 목회할 때인데 평창에 가보니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때에도.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할 일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농사 짓는 거 도와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교인 수는 그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 교인이 15분 계셨고, 그 마을에 그냥 가서 농사 짓는 거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 농업 선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막 돕고 하다 보니까 뭐 얘기 듣고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뭐 전혀 불편함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당신들은 농사 지으면 되고요, 먹고 살면 되고요, 자녀들은 뭐 도예지에 나가서 잘 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생애 처음으로, 당신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됐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는데, 근데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니 부족한 게 있더라 이거예요. 내 영혼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분이 믿음을 갖게 됐는데,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알려주고 또 자기 집에 농사를 잘 지어줘서 감사한 마음에 목사님께 선물을 가지고 왔대요. 맥주 한 병 가지고 왔답니다.
자기가 생각한 최고의 값이에요. 가장 귀한 거. 지난주에 해나가 저한테 편지 써줬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여러분, 내 삶의 불완전함을 느껴야, 그래야 완전하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해설이 필요하지 않은 불완전함을 갖지요. 병든 사람이거나 아픈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사고가 났거나 등등 말이지요. 그게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불완전함이 있어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삶은 평안한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 분명히 목사로서 보여지기에는, 목사로서 보기에는 목사인지라 여러분의 삶을 기도하며 보게 되잖아요. 보면 여러분의 삶이 불완전한데 정작 본인들이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간절하지 않아요. 삶이 완전하지 않으면서도 넉놓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예배 드리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 자녀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그냥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 부모는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그냥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 삶은 그냥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주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했던 이들이 온전함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두로와 시돈과 온 사방 곳곳에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의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물론 목사가 모든 걸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 여러분이 각자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바가 있겠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은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춰지지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기도를 요청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내겠지요. 근데 드러내지 않는 건 내가 간절하지 않다거나 불완전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 마음이라 이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불완전한 모든 부분들이 온전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불완전함에 대한 간절함이 품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병이 났습니다.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은 버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멸시를 당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시를 당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매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멸시를 당하다 보니까
피해자이면서 또한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분기를 내뿜기도 하지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다. 왜요? 이 땅에선 가난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선 업신여김을 받으며 멸시를 받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이 하신 거예요. 병 고친 것, 귀신 쫓겨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궁핍과 결핍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케 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애써 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마음이 텅텅 비어서 이제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는 주님께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내 다짐이 무너지고 내 결심이 쓰러질 때, 그리하여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기대와 희망이 끊어진 바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온전하지 않다는 깨달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아간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하지 않음에도 간절함이 없는 우리를 일깨우셔서 우리 안에 간절함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옷깃이라도 주님의 손이라도 만져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얻고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이 온전케 되는 강건케 되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